할렐루야. 나들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는 다르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정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함이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올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제 리더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께 다루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들의 인생사가 성경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개인적인 성품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사울의 전쟁에 나가서 함께 전쟁하고 돌아올 때 다윗의 인기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뛰놀며 춤추면서 이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용감하게 싸움을 잘한다. 인기가 아주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르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하실 때 내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다, 또 내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내 은혜가 함께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그 대목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사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버지는 왕을 이어받아서 승계를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15년 동안의 긴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왕으로서 적당한가, 적합한가, 마음에 합한가. 그렇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의 모든 삶의 15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리더 왕으로 앉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물론 다윗이 칭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사울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파를 내딛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통제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커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될 때 얼마나 그의 생애가 불행한 인생이 되고 15년 동안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15년의 그런 어둠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결로 인해서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고 그리고 풀무로 금을 재련하고 칭찬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영어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테스트한다 나오는. 그러니까 칭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로 우리를 삶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델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의 그런 인기 속에 한 사람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무에 집어넣었을 때에 한 사람은 더 독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결과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상급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유동치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환연히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거치시죠. 지금 18장에서는 17장에서 승리를 했죠. 골리앗과 그런 승리의 계속적인 그 인기에 또 연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다음부터는 또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과 실망과 또 뭐 군대 장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부장으로 깎이는 그런 좌천과 여러 가지 시험들, 도망을 다녀도 여기저기 광야로 뭐 그냥 산골짜기로 굴로 숨어 다니면서 15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마지막 어떻게 그 금을 합격시키느냐. 거기에 요소는 한 10번쯤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 그 재련사의 얼굴이 그 금에 비칠 때까지 그래야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어떤 자랑과 인기와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같은 모습을 지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고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때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다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15살에 하나님이 불렀듯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른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부름 받았든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아버지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악한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며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실 때에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